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은 그동안 앞에서 말해왔던 모든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오늘 이제 베드로도 그동안 이 서신 5장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긴 서신은 아니지만, 이 5장 안에서 베드로가 지금껏 힘주어 말해왔던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이렇게 짧은 3절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는 서신을 정리하면서 이 서신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구인지 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루아노.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이죠? 신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실루아노보다는 신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이 신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일 때문에 약간의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조금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근데 바울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기 않기로 조금 반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때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로 그 신라라는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가 서신을 전달하는 자로 언급하는 실루아노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이 이제 실루아노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실루아노가 어느 정도 이 서신, 베드로 서신을 도움을 주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 신라가 이 서신을 전달만 했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것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서신의 헬라어, 제가 처음 베드로 전서 시작할 때 이 베드로 전서의 헬라어 문체가 사실은 어부 출신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아주 화려한 문체였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이건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실루아노가 이 서신을 대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실루아노가 초안만 작성을 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검토했고 또 승인했을 것이다 라는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쓴 게 확실한데 실루아노가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과정과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믿을 만한 사람 실루아노,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 편으로 이 서신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서신이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서신의 사도적 권위와 진위성이 확증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편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동역자인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에 의해서 이 서신이 전달되었다면 이것은 베드로가 쓴 서신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썼다면 이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충분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것에서 실루아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보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서 이 서신을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는지, 베드로라는 사도 베드로에게 좀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실루아노가 등장하면서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서신이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서신의 진위성도 제대로 확증되지 못했을 뿐더러 어쩌면은 실루아노가 없었으면 이 베드로 서신은 역사 속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루아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역자들을 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실루아노와 같은 성도들의 역할도 동일한 비중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실루아노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섞여 있어야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다 실루아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은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사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리 유치부 애들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여러분 베드로 서신이라 그러죠. 이것이 편지의 형식이에요. 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베드로도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이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당시 고대 근동의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베드로가 쓰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편지 끝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썼냐면 4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 4가지의 내용이 꼭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서원과 약속의 내용, 그리고 편지 받는 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또 말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를 소개하는 것, 실루아노처럼.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내용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당시의 전형적인 이 서신의 양식과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마지막에 이 양식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2가지는 빠져 있어요. 개인적인 서원과 약속,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한 건강을 기원하는 말들은 베드로가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의도를 알면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편지의 형식인 이 마지막에 개인적인 서원이나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는 말들을 쓰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건강이에요. 건강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건강 잃으면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건강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소용없다는 말을 하듯이 이 세상은 건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신의 마지막에는 건강을 기원하는 말을 써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써줘야 돼요. 무조건. 형식이에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라 건강을 기원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나 최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걸 삭제한 겁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병 걸리지 않고 탈 없이 사는 것 정도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정복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실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 알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희미해요. 우리가 믿는 이 구원, 하나님 나라가 알지만, 성경을 통해 배우지만, 그러나 눈에 뚜렷이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손에 뚜렷이 잡히듯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이 복음의 내용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그때는 뚜렷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실제화될 것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건강에 기원을 하지 않는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일시적인 공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제껏 내가 믿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되어 내 눈에 뚜렷이 보이는 통로이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확실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건강에 대한 기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앞서 문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 권하고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써서 너희에게 내가 위로하고자 이 서신을 썼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너희의 위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마치 예수 잘 믿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힘을 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빌빌대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힘을 두지 않고 이 세상 것들에 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은 베드로가 강조했듯이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소망을 두고 위로를 두니까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이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이고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12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너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은혜, 특별한 은혜, 참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물질의 복, 일반적인 건강의 복, 일반적인 성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택정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당부하면서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너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말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된 은혜이고 이 참된 은혜 위에 너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볼 때 어떤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은혜도 있다, 가짜 은혜도 있다, 짝퉁 은혜도 있다. 명품에는 항상 짝퉁이 따르기 마련이듯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도 항상 이 모조품 은혜, 짝퉁 은혜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짝퉁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참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가벼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괜찮다, 예수 믿으니 복 받는다는 이 값싼 복음을 붙들고 가벼운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가짜 은혜입니다. 이게 짝퉁 은혜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아주 무서운 짝퉁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할 때 포기해야 할 내 자아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조금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니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것만 외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넓은 길로 가는 이것, 여러분, 이게 가짜 은혜입니다. 이게 짝퉁 은혜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은혜 받았어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네. 일반적인 은혜예요. 맞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혹시 이런 은혜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될 곳은 이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예수 제대로 믿고자 내 자아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그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는 고난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로 내가 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은혜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내 것으로 알고 나를 위해서만 악착같이 투자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런 나 중심의 모습이 점차 하나씩 포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그런 내 모습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려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
적당히 타협하며 융통성 있게 사는 거 왜 안 되냐고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것. 누가 뭐래도 주를 위해 내 시간 드리고 주를 위해 내 물질 드리고 주를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기쁜 것. 그래서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바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거든요. 이 세상의 눈길을 별로 안 주거든요. 이 세상 것에 목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실체라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목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 얻고자 악착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를 더 좋아합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우리도 초막 짓고 짐 풀고 뿌리 내리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5장 서두에 그래서 참된 목회자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했던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거 일깨워 주는 역할을 목회자와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짐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다시 돌이키도록 크게 말씀의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 역할이 목회자와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채찍질을 해주는 역할을 목회자와 교회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채찍질 해주는 역할이 목회자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그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라는 것 말해주면 여러분, 그 교회 떠나야 돼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어떤 면에서 가짜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제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이죠.
이 바벨론이 베드로가 사는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암호와 같은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인 이 로마를 돌려서 말한 표현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음란한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4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본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음녀들이 가득 차 있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도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볼 때 어떻다는 겁니까?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는, 많은 보화가 있는 화려한 휘황찬란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하고 핍박과 악행과 온갖 불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그 추악한 현장 한복판에 교회와 성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한 바벨론 안에 있다. 정신 안 차리면 그 음녀에게 잡아 먹힌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는 그 음란한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앞에서 말했듯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온갖 음란과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신화 등으로 유혹하는 이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들과 마치 손 안 잡으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마지막에 또 힘주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거쳐 지나갈 때 자꾸 이 세상에 소속되려고 하는 유혹이 오지만 여러분,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소속되려고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소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을 때만 음료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한 나그네 여정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마가를 또 이제 실루아노와 이어서 이제 마가를 자기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 마가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베드로의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예. 이것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겼듯이 베드로도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같은 성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실은 더 오래 살 가족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라는 성을 가진 성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사실은 더 오래 삽니다. 누구한테 더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되죠. 다 잘해야 되죠. 여러분, 혈육의 피로 맺혀진 가족의 인연도 우리가 함부로 끌어낼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혀진 영적 가족 공동체인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끊어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조금 다퉈서 토라지고 등 돌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피로 맺혀진 가족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혀진 가족, 우리의 혈육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혀진 가족이에요. 나의 아들 마가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으로 끝이 나는데 평강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진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세상의 금은부화가 주는 평강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주는 평강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그 믿음에 여러분, 우리 온 인격을 굴복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요동치지 않는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가 끝나지만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헬라어 단어,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첫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끝,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납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전서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석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 전서가.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지만 흔들림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건히 뿌리를 내어야 하지만, 굳게 서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위에 제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위에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에게 이런 평강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서야 된다라는 것,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의 겉으로의 이 화려함과 세상의 이 영광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화려함과 영광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그 추악함과 음란함과 불경건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잠시 뭔가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끄집고 가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신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